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멈추어 서서 잠시 진지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말을 물으면 주춤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때 옛날에 청년들 데리고 필리핀에 선교를 잠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캐톨릭이죠. 거의 90% 이상이 캐톨릭인데 모두에게 묻기를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으면 100%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I am 이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대답을 아예 안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증거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다니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냐 라는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21세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값싼 은혜에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값싼 은혜, 그러니까 값싼 은혜 혹은 쉬운 믿음, 이런 단어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쉬운 판단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를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 내면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쉬운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뱉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진짜 그 사람이 born again,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 진짜 구원받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본인 스스로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착각하게 됩니다. 나는 대단한 신앙인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하기를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본다면 그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죠. 바리새인,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는 유대의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 정치, 사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그리고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 생각을 할 때 니고데모야, 참 네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좀 생뚱맞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부족한 부분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나 지위 같은 것이 아예 없습니다. 예수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죠. 너는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묻겠죠. 목사인 저에게 말한다면 그래 목사야, 박 목사야, 네가 목회 열심히, 이게 아니겠죠. 네가 예수를 믿은 지 40년이 넘었고 대단하다 라고 안 하겠죠.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질문하고 확정하는 것은 뭐냐면 Are you born again? 너는 거듭났느냐? 너는 중생하였느냐? 저는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나눌 텐데요. 하나는 우리의 니고데모가 가지던 똑같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해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소위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인 친분과 신앙의 경력으로는 절대
거듭나지 못합니다. 절대 중생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본문을 찔러보면 니고데모를 소개하기를 유대인의 관은 니고데모라 그리고 바리새인이라 말합니다. 보충 설명을 든다면 여러분 유대인의 관원은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신약에서 유대인의 관원이라면 사내들인 공의를 말합니다. 유대는 최고의 상위 의결기관이 있는데 그 최상위 의결기관이 사내들인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인원수가 대제사장이 의장을 하고 나머지 7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 71명으로 구성된 공의원들이죠. 이들은 유대 모든 사회의 정치, 사회, 종교 모든 문제를 망라하는 일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층인 거죠. 최고위층.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 가운데서 공의원 가운데 말단 공의원이 아니라 거의 의장이나 부의장 그 밑에쯤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대단한 위치에 있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 소개하기를 바리새인이란 말을 소개하는 거 보니까 바리새인은 신앙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 열정인 사람이 니고데모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데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규범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규범이 600가지가 넘습니다. 그것도 다 지킵니다. 저희들하고 견주어서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죠. 저희들은 니고데모 생각할 때 저 하층에 있는 사람이죠.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서는 아예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뻔하죠.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예수를 추정하면 공회에서 쫓겨날 수 있는 회당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추정한다 표시를 낼 수 없고 호감을 가졌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온 것이죠. 동료들의 눈치를 피해서.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예수님께 지칭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의 하나님의 공동체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판단하기를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반응하기를 그래 니고데모야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똑똑하다. 라고 판단하지 않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진실을 말하면 예수께서 니고데모의 전곡을 찌른 말씀이죠.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 서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그 규범을 지키고 그 사회에 주도해서 지켜왔던 그 삶의 지혜나 그리고 그의 정결한 삶을 통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있었겠죠. 자기 의로움.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전곡을 깨뜨려 보시고 핵심의 문제를 예수께서 뱉어내신 것이죠. 그런 나름대로 스스로 경건한 중에 더 경건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예수의 이 말은 받아들이기가 불편한 진실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니고데모를 얘기한다면 경건의 모양이 쓰는 이런 탑 클래스죠. 이스라엘이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따지면 이보다 뛰어난 사람이, 이보다 확실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의 신앙은 형식과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모양으로 치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경건과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진실한 마음은 어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그의 수고와 헌신을 보면은 정말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서 니고데모처럼 정말 하나님께 진실되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말하는 거죠. 나는 선생이고 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가루로 이끄는 말씀의 지도자요.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표현을 보면 너는 어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있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예수의 니고데모에 대한 지적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니고데모가 그의 형태가 얼마나 예수의 말씀이 옳은지를 여실히 증명해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거니까. 아니 어떻게 해요? 이미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모세오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하시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도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문자로만 대화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농담을 문자로 해석하면요 시험이 들죠. 그 의미를 알아야 농담에 웃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6절 18절에 오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구약의 말씀에 율법에 능통한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냐면 구약의 메시지도 뭐냐면 우리의 외적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가축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이 구약의 전체 흐르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속이 바뀌어야 된다. 행동으로 그럴듯하게 남을 속이는 눈을 속이는 행동을 하지 말라. 너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너희의 마음이 변화돼야 그게 진짜 변화다. 이게 구약의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것을 니고데모가 가르쳐왔다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런데 그게 자신의 문제에 되니까 자신이 적용을 못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혹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혹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도 하고 경험도 많기도 하고 교회 생리를 너무너무 잘 알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돼야지 라는 것은 분별을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지독스리만큼 무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내 말씀으로 가져와서 내게 있는 부분에서 내 죄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내 자기 의에 대해서 적용시켜서 말씀이 말씀으로서 생명 있게 내 삶에 존재하는 데서는 정말 지독스리 어리석고 지독스리 게으릅니다.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겠죠.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가? 나는 진실로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신앙의 요식행위일 뿐이고 일상의 삶은 그냥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뿐이고. 여러분, 요즘 제가 책을 읽으며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아지고 사역은 많아지고 행사는 다양해지는데 복음이 사라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또 하나, 한 계단 더 들어가면 복음은 있는데 복음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삶을 나누지만은 예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있는데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복음은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의 이상한 형태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왜냐하면 거듭나는 시간부터 나의 신앙이 진짜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나의 하나의 첫걸음이고,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를 만나 그리고 거기서 내가 거듭남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전에는 종교 생활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거듭나야 될까? 이것이 두 번째 나눌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서 물이라고 해서는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할 때 물 세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No way.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신앙 고백인 경우도 꽤 많거든요. 여기서 물이라고 해서는 단순히 물 세례의 개념이 아니라 죄 씻음입니다. 죄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 물의 개념입니다. 물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 내재하시는 겁니다. 이게 교리인데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태동하고 자리 잡습니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명확하게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물과 영이 함께 등장합니다. 물의 역할은 뭐라고 하죠? 씻음입니다. 죄의 씻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죄들이 원죄가 씻음 당하고 자본죄가 씻음을 당하고 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새 은혜가 임합니다.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대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세례의식이나 형식적인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내용들입니다. 6절과 7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예수를 잘 믿고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경건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덕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출생 자체는 결코 영적인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born again,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런 바람은 사람이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통제불능이죠.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그 증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의 실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의사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성령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 곧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실존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 마음을 가지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내제,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을 통해서 내 영이 감동을 입어서 예수를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이것이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답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평생 붙들었던 것들, 그의 율법 전수와 도덕적 성취는 그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오늘날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쇼잉업이죠. 남에게 보여주고 남에게 보여준 것으로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높임받는 어리석은 형태의 자기 교만 가운데 빠지는 신앙 형태를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본어게인 중생의 시성과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결정이십니다. 니고데모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그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의 사람이니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차원에 속한 사람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지성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대 누구보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신앙적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는 예수의 이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는 부족합니다. 예수께서 이 니고데모의 태도를 보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제가 니고데모였으면 정말 충격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만약에 제가 니고데모였다면 아니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 예수가 하는 말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말인가? 예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사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어찌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온 인생인 것이죠. 그것이 니고데모의 인생이라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쇼킹이죠. 충격 중에 충격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반드시 번역의 중생되어서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인데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긴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은 목사인 저에게도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기를 제가 천국에 할 때 저는 목사였습니다. 오케이, 너는 천국 가.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절대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확인할 겁니다. Are you born again? 너는 거듭났느냐? 이것을 확인하겠죠. 네 안에 성령이 있느냐? 예수가 너의 주인이냐?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너는 구속함을 얻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가 3년 만에 공생애를 거치고 마지막 날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그가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accept,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죄의 용서함이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물의 씻음, 물을 통해서 중생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천국은 부모의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이나 교회에서의 직분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고백의 순간이 진실되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는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안수집사이든 어떤 사람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이후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는 여러분 말씀드렸지 복음 없이 교회 생활에만 충실한 교회들도 존재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나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삶을 사는 인생들도 꽤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않고도 직분을 가진 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그냥 살아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요 사진을 배울 때 사진을 배우면서 메커니즘을 많이 일단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모르면 어떻게 찍는 줄 아세요? 그냥 찍어버려요. 오토매틱으로 찍으면 가장 편하게 납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찍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자기가 원하는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수동으로 찍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말이죠. 그냥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사진이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 아예 안 나와요. 어쩜 우리 이 신앙도 그렇게 그냥 사진을 그냥 모르니까 찍어내버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라져 가버리는 그렇게 살아가버리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확인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종교 생활의 착각 가운데 빠지지 않고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신앙의 연수를 따라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면 직분을 따라 그에 걸맞는 믿음의 형태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믿음의 삶이 되고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삶이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